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셀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킴이 복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하늘의 저주의 선언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표상인 새 인물, 즉 이 구약에 나타나는 새 인물을 오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다가 말하는 거짓 교사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이 외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의 표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 외식하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가인도 그러했고 발람도 그러했고 고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길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는 길은 언제나 내 중심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길에 행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가인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 즉 가인이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중심과 아벨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지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찼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한 분노의 감정, 그러한 미움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아우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의 길이 시기와 불신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시기하고 또한 말씀보다도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결국 그들의 끝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도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인도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냐면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돌 수밖에 없어요. 떠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기를 위해 주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곳.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거짓 교사 또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발람은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당시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발락 왕이 주는 돈과 명예의 유혹에 끌려 결국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발람의 죄는 단순한 물질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과 타협한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 민수기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세상의 이익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의 이름으로 세속적 성공과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인정을 우선하는 길,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라입니다. 본문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레위 사람인데 그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나도 너희처럼 너희보다 더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항이 같습니다. 당시에 고라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이 고라와 그 무리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의 자리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를 꼭 생각하십시오. 고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들의 죄를 피하라. 이러한 이 표를 갖고 있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5가지 생생한 비유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배들을 갑자기 침몰시킬 암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가다가 이 바다이기 때문에 물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속에 간혹 보면은 큰 바위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가 그 바위에 부딪히면 침몰하게 되죠. 그런 게 암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거짓 교사들은 그들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찬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애찬이라고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때도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참된 성도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숨어 있는 자들이 마치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위험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타인들을 목양하고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자들이다. 그래서 암초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또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비를 내릴 것 같지만 결코 비를 내리지 않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릴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이 마른 구름이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그거는 헛된 구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매를 약속하지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고도 하였고 또한 그들은 여행자들에게 길을 잘못 안내하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라고 오늘 유다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물결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가면 그렇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세게 확 오고 나면 그 파도가 딱 물러갈 때 어떻습니까? 그 거품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그게 겉으로는 힘 있는 파도와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치스러운 거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들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거짓된 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예비된 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영원한 심판, 즉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과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불구덩이를 사실은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 역시도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비유는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생명과 진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은 모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느냐?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이었다. 시기, 탐욕, 교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두 길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길인가, 혹은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길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진리의 길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 길은요 좁습니다. 좁아요. 그리고 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가는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가인의 시기 대신 사랑의 길, 발람의 탐욕 대신 순종의 길, 고라의 교만 대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첫 단추를 저는 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다는 거짓된 자들의 끝을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늘 좁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짓과 싸우며 진리의 길을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